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말하노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배경서부터 모든 언어 모든 걸요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또 본인의 어떤 삶과 가정 배경, 공부했던 지식 이런 모든 게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인생에요 이 부분이요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있는 것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내용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혼잡하게 이전해요. 본인이 혼잡해요. 본인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기도첩에 나오잖아요. 오늘 기도첩에 이 삶이요 이 삶에 운명이 있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삶이요, 그 과거의 운명 속에요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무, 틀, 그런 얘기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요 여기에요 그대로 묶여 있다니까요. 과거에 살았던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완전히요 그 개인을요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요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는 상처에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 이걸 우리가 이미 받고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이 축복을요 싹 다 놓쳐버리는 거, 나도 모릅니다. 정말 한 번만요 어느 날요 맞다라고요 깨닫는 날, 이 사람이요 이 삶의 운명에서요 진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말씀 아닙니까? 나에 대한 이 거짓 성공 이런 데서요 완전히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월요일 날인가 이 교회 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밑에 막 돌 같은 거 나오고 그 돌 드러내고 했잖아요. 그런 게요 우리 안에요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 여러분이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섭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전부 기준이요 나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내가 주인이 돼서요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을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 못 견딥니다. 그게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일지. 근데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게 내가 주인 돼서 여기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못합니다. 왜냐?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오면 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여기서요 완전히 빠져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몇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나의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요 근본적인 부분들을요 완전히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크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동물, 식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하나님 힘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알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원래 인간이다. 그게 너의 근본이다. 이 부분이요
진짜 말씀 속에서의 사실로 내게 딱 부딪혀야 돼요. 그때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때요, 여러분 어디서 벗어나냐? 여기서 벗어나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잘 다녀,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전부요, 뭐 중심으로 했냐? 육신 중심으로. 전부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내게 유익 안 되면 안 하고, 누가 날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전부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종교적인 폼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혀 이런 근본적인 거는 몰랐어요. 싹 다 나 중심이요, 종교요, 육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느 날요,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이구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축복이구나. 이 부분을요, 제가 진짜 깨닫게 됐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보여지더라고요. 뭐가 보여지냐? 그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근본 문제예요. 글로 쓰는 근본 문제 말고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뭐냐?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 똑같은 문제구나.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뭐 중산층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문제예요. 이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실제로 보인 거예요. 여기서 나의 문제가 보여진 겁니다. 제가 딱 답을 냈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구나.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걸 가지고 사단의 근본 포인트가 뭐냐?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돼요. 제가 영적 문제 얘기할 때는요, 뭘 막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영적 문제 하니까 맨날 뭐 영적 문제만 얘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요, 진짜 딱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뭘 우리를 자꾸 지금 속이느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딱 한번 보세요. 중독이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중독이 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건가에든 사람은요, 중독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내 삶과 많은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중독이 있고, 크게 피해 안 주는 중독이 있을 뿐이요. 쉬운 예로 하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됐다. 도박에, 게임에 중독됐다.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독서에, 낚시에, 좋은 취미에 중독됐다. 그게 차이지, 중독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좋은 중독이나 안 좋은 중독이나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그거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딱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게 사단이 준 12가지구나. 그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근본적 축복을 놓쳤구나.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게 보여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어떤 걸 하라면은요, 저는요, 그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해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거의 제가 아는 주변 선배 목사님 어른들 중에서 쟤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건 기본이 안 됐어. 저 자식은 저거 싸가지가 없어. 쟤는 저거는 기본도 없냐. 그런 얘기는 저는요, 거의 듣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저보고 어디 직장 들어가라요?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아르바이트를 도서관에서 하는데요, 그 직원이 저를 나중에 붙잡더라고요. 아예 너 여기 졸업하고, 신학과 졸업하고 원서 넣어라.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정식 직원 시켜줘요. 그 사람 지금도 있어요. 간단해요. 이거 바코드 찍는 거 가지고 하는데요, 그거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그땐 그게 없어서 일일이 다 쓰고 책을 다 외워야 되고 10지법 분류법이 있어요, 도서관에. 그걸요 한 몇 주 만에요, 책이 어디에 있는 거를 싹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끝나고 몇 시간씩 책 꽂는 거를요 미리 가서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가서 인사하고 내 할 일 딱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하니까요 전부 좋아해요. 세상에요 직장 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조금만 일찍 가서 하고, 사장님 눈치 봐서 사장님 뭐 좋아하나 하고, 좀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은요,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 잘 맞추고, 비유 맞추고, 그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직장 생활 어렵다, 잘렸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죠.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달았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런 책 있죠.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유치원 초등학생만 되면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 틀렸다. 그렇죠.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몰라서가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요,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로요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는 한요 못 벗어납니다. 계속 걸려듭니다. 계속 가다가 걸려들고, 가다가 걸려들고, 가다가 걸려들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엄청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잘 많은 것 중에서 막 삐지는 거예요. 막 삐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상처인가 봐요. 그래서 윤수이한테 그래. 아빠는 특히 윤희한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삐지는 사람이다. 이게요, 틈만 나면 삐져요. 이게 상처 이런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요 삐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삐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로 인해서요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 부분을 진짜 깨달았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 이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다. 나에게 굿뉴스가 뭐냐? 정말 저 사람에게 굿뉴스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서 저는요 딱 끝냈어요. 모든 이유 모든 거 다 끝냈어요. 어느 정도 끝냈냐? 평생 이곳에 있어도 됩니다. 평생
지금처럼 살아도 됩니다. 평생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평생 부목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끝. 정말로 여기서요 다 끝냈어요. 삐지고 뭐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윤수 강연이 어제 가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팀사역에서 써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한 얘기가 이거요. 니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뭐냐, 어디 가서 적응한다. 우린 그런 단어 없다.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뭐 적응, 그런 거 없다. 적응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응답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게 요셉이고 렘넌트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세요. 뭐 어디 가서 나 뭐 적응한다. 적응하다가 뭐 맞다 안 맞다. 시험 들었다 좋다. 그런데 시간을 몇 개월씩 다 보내요. 그거 하는데 몇 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안 된다. 어렵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해. 성경에 어디 렘넌트들이 그랬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그 현장을 살린 겁니다. 이게 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딱 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제 늘 계획이 뭐냐, 나는 어디 가서 개척할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할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제 머릿속에 딱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뭐 말씀을 가지고 혼잡한 게 아니고 내가 혼잡했어요. 내가 복잡했어요. 내 속이요 늘 그랬던 거예요. 어느 날요 진짜 이 답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때예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나의요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딱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진짜 깨닫고 고백하는 날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의 영이요 완전히 딱 섰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며 뿌리가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요 기초가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다 해도 위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져도요 기초가 든든히 남는 것처럼요,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면 안 무너지는 것처럼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그야말로요 막 든든하게 딱 섰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우리 이 삶의 운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삶의 여러 가지 것 속에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이 딱 진짜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제가 우리 그 윤석 학연이 팀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맨날 그리는 형식적인 구원의 길 말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가 연습하는 구원의 길 말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요 간단하게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날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쉬운 것이 따라옵니다. 성경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뭐가 있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 답을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다 떠나서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떠나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결단을 내리고요 이 올바른요 진짜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이때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집중.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 한 20년 가까이 가요. 줄기차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고 끝내라.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제 기도첩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이 축복을 찾아내라. 그러면 마지막, 자,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뭐냐, 이게 나와요. 성경적 전도. 성경에 있는 이 전도가 뭐냐, 이 답을 낸 사람이 어디에서? 2장 14절 각 처에서. 다른 데가 현장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있는 바로 그곳,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구나.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서요, 본격적으로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을요,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0가지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딱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만 붙잡으면요, 성경의 핵심을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훈련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요,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3번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1번, 2번이 된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요, 이 3번 놓고 이 서해 한권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인간의 근본을 몰라서 헤매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다른 현장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처럼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도자로.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이제 마음을 탁 담아보세요. 어제는 제가 또 12시 넘어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냐, 일찍 자야겠다, 전날 못 자서 했는데요, 밑에 층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가 이게 대부분 잘 들리잖아요. 한 30분은요, 아빠가 애를 잡더라고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애 정도 같아요. 근데 완전히 군대식으로 잡아버려요. 그 밤에. 그래서 애가 막 밤에 기합 넣고 막 울다 기합 넣다가 막 나오라 들어가라 막 소리를 질. 그리고 나더니요, 그래서 좀 조용하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요, 그 다음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막 부부가 막 소리 지르고, 그 위층인가 어딘가에서 베란다 나가봤더니 밑에서, 이러다가 싸움 나겠구나, 저러다가 진짜 칼 들고 들어가겠구나. 막 여자도 막 소리 지르고 남자도 막 하고, 막 뭔 소리 나고 난리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진짜 마음에 담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지금 사람들의 저게 모습이 아니냐. 무슨 인생에 답이 있겠냐, 무슨 낙이 있겠냐, 뭘 가정에 사는 이유가 있고 삶의 이유가 뭐가 있겠냐.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사단에게 속는구나. 진짜 저들에게 복음 전해요. 제가 정말 기도가 나오다. 하나님, 진짜 이 아파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너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에 탁 담으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서태한 당진과 서해안권 모든 현장 각 처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붙잡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처럼요, 늘 야곱이 엄마 치마 밑에서 부엌에서 죽이나 돌리는데 무슨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요셉이 늘 아버지가 주는 좋은 옷 입고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지 않고 모자라지만 이 답을 가진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요엘서에게 주셨던 수백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요, 마가 다락방에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요, 한 현장이라도 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것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답이 딱 얻으면 돼. 자꾸 길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입당 예배가 이런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를,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